11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또 아침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우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짚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3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도로서 마지막 때의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오늘 지금 이 8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지금까지 성도로서 지녀야 되는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서로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고, 오늘 무언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하려는 것처럼 마지막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 정리하는 듯한 시점에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마무리를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기 위해서 언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노니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새로 시작하면서 언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 마지막 때에 성도가 지녀야 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맺어가는 그 관계,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교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8절부터는 본론의 핵심 부분인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핵심 주제로서 성도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고난, 특별히 지금 임박해 오는 이 베드로전서는 종말을,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쓰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박해 있는 마지막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성도 서로 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서로 간에 대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입니다. 물론 이후에 보면 이제 성도 안에서 성도 서로 간의 관계,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권면도 있지만 뒤에는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불신자들의 핍박과 불신이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베드로는 마지막 때의 성도 상호 간에 서로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어떠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로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모두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을, 동일한 뜻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마음이 되도록 힘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다 다르죠. 생각이 틀리고 또 보는 방향도 틀리고 가치가 틀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성도로 불리움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수십 명의 다양한 악기를 가진 이 악기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각자 현악기, 관악기, 목관, 금관, 타악기 다양한 소리를 내는 이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누구 중심으로 모이죠? 지휘자 중심으로 모여서 다양한 소리를 내는 악기지만 지휘자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지휘자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음악의 흐름대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 바로 그러한 원리죠.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교회 구성원들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우리는 다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름다운 선율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정하라, 동정하며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체휼하며, 체휼이란 단어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체휼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파데오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왔는데 영어로 sympathy죠. 그러니까 동정, 동참, 바로 그런 것이죠. 함께 동참해서 고통을 받는, 공감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감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통하는 것이지요. 복음 찬양에서 보면 송명희 시인이 쓴 동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그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고통 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 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바로 그런 가사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감이죠. 우리가 성도로 불림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체휼하고 동정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왜냐?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동참하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인상파 화가인 조셉 터너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 조셉 터너 화가가 폭풍 후 거센 폭풍이 일어난 그 바다를 그린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자기 화실로 초대해서 자기가 폭풍 후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감탄을 하면서 정말 이 완벽한 폭풍우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었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감나는 폭풍우,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이러한 그림을
사진과 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터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폭풍이 있는 바다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고 싶어서 그는 네덜란드의 한 바닷가로 가서 어부에게 돈을 주고 폭풍이 일기 시작하면 자신을 태우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주기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조셉 터너는 어부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돛대기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파도가 막 이렇게 부니까 그 파도 앞에 서 있는 느낌을 갖고 싶어서 거꾸로 매달아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폭풍이 일 때 그 폭풍의 한 부분에 서 있는 것처럼 그 느낌을 갖고 그러한 실감나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체휼하심으로 공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 역시 그 마음 품고 성도들을 향해서 동정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3시간 거리에 있는 우리 필라델피아, 바로 그 지명의 이 어원이 필라델포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것은 그 단어는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스와 형제를 말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합성어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한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미국을 여행하던 3명의 소녀가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언제나 식사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식당에 들어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소녀들의 기도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주목했지만 이들은 손님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계산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자신들의 음식값을 지불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메모를 남기고 갔는데 거기에 보니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당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그렇게 메모를 썼다고 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일면식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그 안에서 기도한다. 우리는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한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민족과 국적이 달라도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형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또 가족 안에 한 형제로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제일 안타까울 때가 서로 티격태격 다툴 때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게 내 것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형제가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부모로서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도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 구성원의 내 성도,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5가지의 실천 권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5가지 실천 권면 중에 4가지를 다 통틀어서 하나로 묶으면 바로 이 구절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공동체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품고 나누고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지금 불쌍히 여기며를 실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계속적으로 많이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원어입니다. 스플랑크나. 스플랑크나가 내장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죠. 동양의학 철학에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감정이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장에서 그리고 온몸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또 다른 연약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 나약한 자들을 만나면서 가난한 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받아줄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가고 비정하다, 냉정하다 그런 세상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가면 갈수록 냉랭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화되면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세상처럼 냉랭함으로 변해가는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냉랭함을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베드로는 겸손하라라고 합니다. 겸손하라.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낮은 마음, 낮은 자세로 형제를 섬긴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다툼과 분열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낮은 태도로 낮은 마음으로 섬긴다라고 한다면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선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적용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이끄시고 채우시고 어려운 순간도 감당케 하시고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무엇보다 내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심판받아 정죄를 받아야 할 자가 바로 나인데 그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내가 알고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죄하시고 지금까지 품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깨달은 자라면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섬길 수 있고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실을,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올라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이 다섯 가지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본 이 다섯 가지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구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권면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아침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넣고 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추수감사절 맞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특별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신실하게 동일하게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내가 이 사랑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다가가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로 다가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실천 덕목들 5가지를 놓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하면서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참으로 긍휼히 불쌍히 여기며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추수감사절 아침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영광 돌리며 이 시간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낮아진 자세로, 낮아진 태도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하는데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공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공동체 속에서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공감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참으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또 교회 구성원 안에서 성도를 향하여서도 참으로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더욱 사랑으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낮은 마음 낮은 자세로 형제를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 영광 돌리며 참으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능히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우리 각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자세, 그리스도의 모습을 참으로 우리 속에 체득하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우리를 낮추고 다가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렇게 우리의 펠로우십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펠로우십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